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청년의 모델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한 청년이라고 말씀 주셨죠? 강건한 청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결단하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감사하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도 잘생기고 또 똑똑한 청년들을 뽑은 거죠.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그 중에 다니엘과 또 세 청년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에게 말했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라.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최고급의 음식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 금식하겠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걸 먹는 게 나를 더럽히는 것이냐. 이러한 기준이 우리 모든 카이로스 청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세워져서 아까 핵심 메시지에서도 들으셨지만 세상 서밋들이 네피림의 서밋들이 막 혼란하게 하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또 청년의 때에 정말 우리가 알면서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벽들이나 이 신앙생활의 걸림돌들, 불순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생명의 언어 말씀하시면서 감사의 언어, 캔의 언어, 이 윌의 언어, 이것이 저에게 다 각인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카톡에다가 배경으로 했더니 어떤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그거 너무 전도사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인데, 그래서 또 그 말이죠. 저는 소심하니까 걸리잖아요. 영어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전도사 같죠. 세계 복음화할 전도사인데. 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 감사하잖아요. 근데 뭘 감사해야 되냐? 구원 주셔서, 생명 주셔서 감사하다. 그럼 제가 생명 주셔서라고 말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다, 하자. 경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된다, 다 될 거야, 잘 될 거야, 다 잘 안 됩니다. 내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날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악해지기 때문에 더 나아지고 더 편해지는 건 없습니다. 더 힘들어져요. 더 많은 걸 습득해야 되고 더 많은 실력과 이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면 될 것입니다 하면 돼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입니다. 쉽죠? 한번 해볼까요? 자, 생명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네, 되게 불쌍한 전도사 한 명 도와주는 그런 느낌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희망 고문을 당하는 시대다. 잘 될 거야. 뭐 곧 풀릴 거야. 나아질 거야. 근데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아질까? 언제? 그래서 계속 지금 뭐 5인 이상 또 2주 연장. 어제 이제 그 한 집사님을 도와서 쭉 청소를 한 다음에 이제 집사님이 고마우시다고 점심을 대접해 주셨어요. 저희가 5명이었거든요. 근데 4명이 먼저 갔어. 그리고 한 분이 따로 왔어요. 혜인 전도사님이. 근데 저희 4명이 먼저 딱 들어가가지고 애초에 전략을 그 2명 따로 앉은 다음에 그 나머지 한 분이 오도록 했어야 됐는데 4명이 일행인 걸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4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명이 더 온다는 뭐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식당에서 막 정색을 하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3명, 2명 갈라져도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4명이 이제 막 고기 구워서 먹고 있는데 혜인 전사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혜인 전사님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아는 척 하지 말자고. 그래서 4명이서 딱 앉아가지고 고기 막 먹고 있는데 혜인 전사님이 오셨어요. 아무도 아는 척 안 해. 혜인 전사님 오셔가지고 딱 오셨는데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있는 거. 그래서 직원이 혼자 오셨어요? 네, 저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혼자 안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도 어쨌든 고기도 드셔야 되고 하니까 막 고기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직원이 눈치를 채고 이렇게 슬 와가지고 일행이시죠? 네, 아는 척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그걸 신고하는 분들도 신고하는 분들이 진짜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정의감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정치인도 과학자도 경제인도 그 어떤 종교인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답도 안 납니다. 우리는 이 답이 없으면 희망 고문을 계속 당하는 거죠. 마귀가. 야, 지금 교회가 욕먹고 있잖아. 욕먹을 짓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뭐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어봐. 편하잖아. 이것도 다 장단점이 있잖아. 편하게. 이걸 하냐 마냐가 아니라 내 속의 기준이 뭐냐. 그거 없이 계속 사단한테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절망하거나 낙심해버리고. 그런데 질문하는 거죠. 과연 이게 끝일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만 죽으라고. 하나님 불러가실 때 한 번만 죽어라 제발. 우리의 옛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지만 우리의 그 두려움 때문에 큰일 났다. 근데 큰일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잖아요. 진짜 큰일 났다. 와, 망했다. 막 진땀을 흘리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그러는데 안 끝나. 그거 별거 아니. 지나보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텐데 오늘의 이 강단 말씀을 정말 굳게 붙잡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영적 거리두기를 끝내자.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시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은혜가 이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꼭꼭 씹어보세요. 꼭꼭 씹어서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하나 왜 우리가 지금 이 거리를 둘 때 어떻게 되는가 그 현상들을 보시면서 지난주에는 이 불행의 증후군이라고 표현하셨죠. 병리 현상이라고 표현하셨죠. 오늘은 이 거리두기가 일어나면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멀어지면 일단 뭐 마음이 멀어지죠. 그래서
저는 그 속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 멀어진다.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실제로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사고 빵 났는데 차 완전 찌그러졌는데 나 멀쩡하네? 이럴 때 느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이 왜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사건과 이 만남이 일어났을까? 보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요. 다니엘을 보시면서 지난주에는 뜻을 정한 결단을 하고 승리한 다니엘, 건강한 청년의 모습을 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가 있어요. 왕의 명령문이 있어요. 거기에 왕의 도장이 꽝 찍혀 있어요. 직인 생략 아니고 찍혀 있어. 이건 왕도 못 바꿔.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내용이 있었겠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에게 조서가 내려왔어요. 조서. 왕의 문서가 여기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지난주에도 뜻을 정했는데 왕의 음식 그랬잖아요. 왕이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장 대빵. 왕이 이 조서에 뭐라고 했냐? 나 외에 임금 외에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사람들이 이게 왕에게 사바사바한 거죠. 아까 아부 말했잖아요. 왕에게 가서 아부한 거예요. 아부예요. 왕. 아부 해가지고 왕이시여 앞으로 며칠간 왕 외에는 그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죠. 왕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부하면 아부가 아까 뭐보다 낫다 그러셨죠? 아부가 보약보다 낫다. 그 아부에 딱 넘어가지고 오케이 한 거예요. 왜냐? 다니엘은 흠이 없어. 다니엘을 딱 걸고 넘어지려고 보니까 영적인 걸 건드려야 돼. 종교적인 걸 건드려야 돼. 그래서 조서를 딱 해가지고 왕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다니엘이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이 지금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특별히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잖아요. 왜? 다니엘이 뭘 알았을까요? 왕을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우리는 이제 보통 교회 다니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모든 천지 만물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문화와 이것들을 주도하는 임금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다. 그리고 이 마귀가 어느 정도냐? 세상의 신이다. 요즘에는 뭐 조금 잘하기만 하면 신이라 그러잖아요. 막 갓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신 뭐의 신. 뭐 잘하면 요리에 잘하면 요리의 신. 운동 잘하면 운동의 신. 다 신 그래요. 다 신이야. 근데 이 세상의 신은 마귀다. 근데 이 세상의 신이 뭐 하고 있냐? 혼미하게 한다. 헷갈리게 한다. 그러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근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구원을 보리라.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세상에 풍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는 뭡니까? 아까 핵심 메시지에 나왔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게 할 수밖에 없는 문화, 풍조. 꼭 이 청년의 때에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해요.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발견한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네피림, 아까 말씀하셨죠. 세상의 서밋들, 네피림의 서밋들이 만들어가는 걸 아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그냥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접어주면 해주겠지? 마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접으면 접을수록 그대로 들어옵니다. 문 조금만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더 그대로 들어옵니다.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지만 감사했는데 다니엘이 하던 건 뭐냐? 전에 하던 것이 있어요. 우리도 전에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전에 하던 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였어요? 이 땅이었어요. 왜? 그곳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거를 알고 지금은 포로, 내가 지금 포로이고 나라가 멸망했고 상관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것이 다니엘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루에 3번씩 했을까요? 이건 다니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뿌리 내리는 겁니다. 뿌리. 왜 우리가 눈 떴을 때, 왜 우리가 새벽에, 왜 중간에 잠깐, 왜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겁니까? 왜 절기를 통해서, 왜 사순절 기간, 부활주일 이런 걸 왜 하는 겁니까? 계속 뿌리 내리라고. 똑같습니다. 계속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뿌리 내리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했어요. 알고도. 왜? 고민하지 않았어. 이게 체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지. 야, 근데 왕의 도장 찍혔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도 하는 거 있죠.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항상 가던 길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일정이 예를 들어서 제호 형제네 가려면 그 직진을 해야 돼. 근데 직진을 하다가 농수산물 쪽에서 꺾어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제한이네나 지혜네 간다고 직진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맞다. 알고도 체질이 그렇게 돼가지고 막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체질은 뭐였어요?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는, 감사하는 체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뿌리가 계속 내려지면 어느 날 말하지 않아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라 마라 하지 않아도, 제가 아직 체질이 덜 돼가지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뿌리 내리고 있어요. 해야 되는구나. 목사님이 딱 드시면 내가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어. 뿌리 내리고 있어. 근데 제가 여기서 각인이 안 되면은 자꾸 뿌리 안 내리겠죠. 계속 혼나요. 얻어 터져야지. 자, 다니엘이 이 전에 하던 대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어떻게? 하루 3번.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계속해서 당기시고 그 거리두기를 다 없애는 그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했어요. 무릎을 꿇고. 왜?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항상 은혜 주시죠. 그런데 다니엘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다니엘이. 근데 우리는 다니엘만큼 믿음도 없는데 대충 예배하는구나. 뭐 진짜 상황상 집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켜놓고
부시시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대면 시대에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와 감사 누구에게 했냐? 하나님께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표현,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그리스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맞는데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도 응답하시고 정선자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이 청년의 때에 나의 하나님으로, 그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이 강단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테스트를 주세요. 테스트. 미션홈에서 토요일과 주일날에 포럼을 하는데 이제 포럼을 하면 토요일날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면 힘들다는 포럼을 해요. 한 주간 힘들었다. 한 주간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아까 정신병동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포럼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서 지난주 말씀하셨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 세대는 그런 정신병자 만나면 피하라고 하는데 똥 밟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상처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구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구나.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정신병자 만날 때마다 시달려. 피해야 돼. 그리고 나도 점점 정신이 지난주 강단 말씀하셨죠. 독소를 계속 뿜어내니까 서로 독소를 뿜어내면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강단 말씀 받으셨죠? 나의 것으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하시고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가 다음 응답 받을 때가 되었나? 내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나? 내 명령을 지키나? 보십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겠죠. 아니 세상에서 그냥 세상 서밋 되려고 해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거 영원한 것도 아닌데 진리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진짜 총동원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응답을 받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치유가 일어난 자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축복과 비전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회복하신 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그 비전의 언어가 풍성하게 선포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